자, 오늘 주제는 무엇을 심으며 삽니까? 그런 주제예요.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과일이 풍성해요. 복숭아, 요즘 복숭아 맛있죠? 수박은 조금 한물이 갔어요. 참외, 메론, 우리 입맛을 참 돋웁니다. 이런 과일들은 일찍 봄에 파종하였거나 오래 전에 심은 나무에서 열은 과일들이죠.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죠.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또 자연학적으로도 맞고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런가 하면은 철학 혹은 신학에서는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 자득 그런 말을 쓰지요. 이것은 다 고사성 혹은 사자성어로서 고대 사람들이 경험 속에 얻어진 것들이죠. 틀림없어요.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디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자연세계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인생사 전부가 심고 거두죠. 악하게 살면 두렵고 무서운 걸 거두고 심판과 저주를 거두고요,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이 와요. 남에게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나도 어려울 때 동정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악하게 대하면 언젠가 그 값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사사기 1장에서 이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심으며 삽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늘 7절이에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난 8월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사사기서를 배워요. 지금 이제 6장 나갔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때 들어온 여호수아 갈렙이 죽은 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까지의 기간,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는데 350년설, 400년설, 250년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대체로 보면 350년 정도 됩니다. 아주 초기예요. 유다 지파와 여기에 보면은 시몬 지파하고 아직 그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 지역과 그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을 다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형제지요.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지역을 이거 다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도와줘라, 협력하자 이거죠. 그러면 시몬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때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농업 용어로 말하면 품앗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가 이제 싸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도니 그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여기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군사들을 이 유다, 베냐민, 시몬 군사들에게 다 죽이고 혼자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지요. 오늘날 같으면 인권 문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니까 거의 3000년 전이죠. 아니요, 3000년 넘었어요.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활을 못 쏘요.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자가 된 거라. 그래서 또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장수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 베섹이 잔인한 사람이어서
전에 70명의 부족 왕들을 그렇게 잘라버렸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잘리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그 70명의 부족 왕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갚아준다. 그게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 뭐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이요, 이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 완전히 죽고, 아도니 베색, 오늘로 말해 헤브론 땅과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 지파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맞아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통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심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거둔다. 바울 사도의 주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다른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정이 있잖아요. 자기 일이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 물론 적군이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돼서 불구자를 만들어 놨으니 한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자기가 고스란히 그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고백한 거지요. 그래서 그 70명을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알을 주워 먹고 살도록 인간 대우 안 해줬다 이거지요. 그러니 지금 그 벌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찰스 비오드라는 철학자는 노년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역사를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킬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라. 야, 무서운 얘기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그거로 인하여 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느 날 그 악은 악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 국제사회에도 아주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악한 지도자들이 저렇게 똥똥거리며 잘 사느냐? 이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내비두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짐할 것은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말자. 왜?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레닌이 블라디미르에서 주도했고요. 볼셰비키들이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습니다. 무서운 자들이에요.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해서 20세기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시작됩니다. 10월 혁명이죠. 사회민주노동당이 분열하면서 형성된 극좌 세력인 볼셰비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극좌 세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니콜라이 2세잖아요. 그 일가를 몰살시킵니다. 황제 세 자녀, 황제 주치의 3명 해서 어디로 보내요? 저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고 뒤로 밀사를 보내가지고 독약을 먹여가지고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시신을 공동묘지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염산을 뿌려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그런데 7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카데닌 브루크의 한 학자가 황제 유골로 보이는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했잖아요. DNA 검사를 했더니 니콜라이 황제와 그 유족의 뼈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등등했던 레닌과 볼셰비키 10월 혁명은 공산주의 80년이 안 돼서 무너졌죠. 우리 봤잖아요. 고르바초프하고 옐친 때의 러시아 소련 공산당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레닌의 동상을 모가지를 끈으로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꽃바구니 속에 넣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버렸던 니콜라이의 시신 뼈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8년 7월 생트페테르부르크, 제가 여기 가봤어요. 야, 구제정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못지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레닌이 짓밟았던 뼈를 잘 봉안을 했습니다. 성당에 모셨어요. 유리상자에 누워있던 레닌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땅에 묻혔고, 그가 염산을 뿌려 던졌던 니콜라이 황제는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바뀐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이 스스로 악합니까? 선합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악한 일을 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면 장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재물에 손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조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차고 넘쳐요. 철철 흘러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도니 베셋과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 원리를 따를 때 승리를 거둡니다. 1절로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지금 가나안 원주민 아도니베셋 군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전쟁해야 되는데, 뺏어야 되는데,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형제인 시몬에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군사가 좀 부족하니까 도와라, 너네 지파가 싸울 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겁니다. 동맹 같은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 죽이고 아도니베셋 왕 죽이고 1만 명을 죽이는 큰 전공을 올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 승리했고요.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살던 어디죠? 헤브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 이 지역을 수중에 넣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 보응의 원리죠. 일본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각종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은, 이야, 피눈물의 결과죠.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적을 올렸죠. 생활 철학의 원리는 노력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공짜는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 없고 쉽게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맞아요. 불행한 환경을 겪고 주경야독을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입지전적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 우리 간혹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와서 큰 인물이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농사의 법칙, 경영의 법칙, 사업의 법칙, 관계의 법칙, 윤리의 법칙, 도덕의 법칙,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일정한 법칙이 있고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이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행한 만큼 가져오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맞아요. 열심을 다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원리를 지킬 때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영적인 원리들이 뭐냐 이거예요. 뭐 수없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를 심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기도하잖아요.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만들고 병력을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뭐 그런 거 중요해요. 그런 거 해야 전쟁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 할 일이 뭐냐?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올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이 뭐예요? 이길 것을 희망하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긴 것을 이미 확신하고 싸우는 전쟁. 뭐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놓고 일하는 거예요. 결과를 얻어놓고 일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이미 목에 걸어놓고 시합하는 거지요. 그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확신 속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얻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영적 신비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수님,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워지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또 뽕나무를 뽑히어 바다에 심겨져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그 영적인 원리. 예수님 물이 걸어가셨잖아요. 500명으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관 속에 있는데 일어났잖아요.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일으켰잖아요. 두 소경 예수님 만진 일 났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기도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만나가 내렸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대로 인도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갈매산에 불이 내렸고 에스더 기도하여 민족을 구했고 한나 기도하여 아들을 낳고 히스기야 기도하여 병 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기도의 능력이요 영적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해요.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물러갈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도 중요해요. 치료제도 중요해요. 방역지침도 중요해요. 거리두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선행할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보면 겁이 나요.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안 돼요. 평신도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요. 기도하지 않고 뭐를 하겠다? 아직 먼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걸 먼저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심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용어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부자가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순종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도 꼴리지 않고 앞서고 뒤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 혹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들께 순종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불의가 아니면 국가의 지도 방침에 따라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심는 자는 기적을 거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군대가 좀 적으니까 시몬 형제를 불러서 그 군대들과 같이 올라가서 싸웠죠. 뭐예요? 믿음이죠. 이들이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한 7년 전쟁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때로 질 때도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요.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10,000명을 죽였고 헤브론과 예루살렘 지역을 뺏었죠. 큰 승리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간 결과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죠. 믿음은 기적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은 영생을 주며, 믿음은 병을 고치고,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은요 전쟁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믿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전쟁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승리하더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과학의 힘, 지식의 힘, 총명의 힘, 지혜의 힘 물론 다 중요해요. 국력의 힘, 재물의 힘, 건강의 힘 다 중요해요. 근데 더 큰 힘은 영적인 힘인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죠. 찬송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자랑 같지만요, 저는 평생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한 도우셨죠.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가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땅은 영토잖아요. 영토는 국가잖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를 바꿔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남북 통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됐잖아요. 제가 금요기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판도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기다리면서 섭리를 기다리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 모세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광야 시대 인도자 모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죠.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요람 죽는 그 모든 한평생의 과정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부모들은 협력자예요. 국가 시스템 나의 협력자예요. 진짜로
내 한 생의 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뭐 정치학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사회학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소용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 전쟁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누가 고백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 이 말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기잖아요. 그 돌멩이가 이겼어요. 돌멩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신 걸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 우리는 그 신학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이 세계 인류 역사를 총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은 구원의 기초가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불의가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다리, 영적 원리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 주님 의지하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으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에 김경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6.25 전쟁 전에 45년에서 50년까지는 이 휴전선이 아니고 38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38선에는 남한은 남한 경비대가, 북한은 북한 인민 경비대가 지켰고요. 이때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이 160만 명 정도 되고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비율이 뭐 잘 크게 나죠. 주로 북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이 김경기 목사님, 북에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목회가 안 되니까 남한으로 도망을 치다가 38선에서 인민군 경비대에게 붙잡혔어요. 죽는 거죠. 장교가 당신 직업이 뭐요? 목사님이 거짓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자 당장 쏴 죽여라. 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병인데 이 사람이, 대장님, 이거 쏴 죽이려면 총알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숲에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병이 이 김경기 목사님을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따라갔더니 이 대장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는 교인입니다. 북한에 어느 교회를 나가던 교인인데 내가 인민군이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내가 목사님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저쪽으로 도망을 가면 남한군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여기서 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을 쳐서 남한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젊은 사병, 교인 사병을 만나서 이분이 넘어오셔서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셨죠. 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더라. 왜? 한 개인의 역사와 한 가정의 역사와 한 교회의 역사와 한 국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꼭 기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 영적 원리를 따라갈 때 승리한다. 그래서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을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코로나19 1년 반 됐습니다. 여기에도 분명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와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심으며 삽니까? 라는 주제로 아도니베섹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불변의 법칙을 굳게 믿고 오늘 이런 시대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